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 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요셉이 오자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야곱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가까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왔을 때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때 우리는 에브라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라헬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나는 라헬을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큐티 내용과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월요일 큐티 본문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에게 벌을 내리도록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큐티 본문은 요셉이 유다의 형의 말을 듣고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장면인데요.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가뭄이 없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 수 있었을까요? 정황상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족은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들의 경쟁으로 상처가 많은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은 함께 모여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년 동안의 엄청난 가뭄이라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상처투성이 야곱의 가족을 한 곳에 모아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셔서 약 400년 후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다 함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애굽을 나와서 다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의 뜻을 멋지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요일 큐티 본문은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수레까지 내주면서 이집트로 오도록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큐티 본문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큐티 본문은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의 감격적인 상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다 같이 정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요일 큐티 본문은 이집트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권이 강력하게 강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뭄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파라오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 400년 후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렇게 원래 노예가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혹독하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참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맹세시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했을까요? 창세기의 문맥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야곱의 믿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주님이 보여주신 땅에 온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인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그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요셉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자손과 땅의 약속이 정확하게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이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그 약속대로 땅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을 12자녀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다 짜놨어요. 48장 6절입니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요셉만을 편애하는 야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이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신약 성경이 분명히 선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굳게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너무 힘들 때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일 새벽이라도 분명히 오실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죽을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날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슬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할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죠.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위로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예배당에 50명 정도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통제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어른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카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 유튜브 파스타킴 채널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성재 권사님께서 채널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광고를 보고 계신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없으면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고3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